하나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말씀을 전합니다.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설교 제목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또 저에게도 말합니다. 성경을 딱 3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초대교인들은 성경을 다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3장에서 3장만 살펴보아서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로마 황제 밑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래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보다도 복잡합니다. 지금은 나 하나만 열심히 하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진짜 좋은 사회예요. 그러나 2000년 시대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다 계층이 있고 자기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만 지금 이런 폭군의 앞잡이 그 로마 황제 밑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잘 보존하고 가족을 잘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을 딱 던져주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 안 찾으면 4장에서 찾지, 4장에서 은혜 못 받으면 유튜브에서 찾지, 또 유튜브에서 못 찾으면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지, 이래야 안 됩니다.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저도 마찬가지. 3장에서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3장에서만 내가 답을 찾겠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50몇 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장에서만 내가 답을 찾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시작한다면 3장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복음을 만날 겁니다. 3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겁니다. 3장에서 말하는 주님만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 성경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왜냐?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3장에서 나는 길을 물어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라고 가슴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믿음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성경을 너무 귀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 남성 집사님, 여성 집사님, 이 남자들 이렇게 나온 거 귀히 여기십시오. 10년 동안 교인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200만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작년과 그 작년 사이에 55만 명이 줄었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 드린 거 하나님께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내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찾아온 이 마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 잃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답을 찾으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다시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리라. 나는 히브리서 3장에서 나는 답을 찾으리라. 나는 히브리서 3장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이번 주에 주님 만날 겁니다. 3장에서 믿음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 가슴속,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이것을 너무 자랑할 겁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히브리서 3장을 만나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애국하는 목사님한테도 가서 목사님 다른 거 답 찾지 마십시오. 전자로 시작하는 목사님 찾지 마십시오. 3장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애국과 틀리잖아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현실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데모해야 되는데 이 3장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와 지금 대한민국 상황, 성경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십시오. 목사님, 한국과 히브리서 3장,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지금 나의 현실 문제는 수능인데 하나님은 수능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러니까 덮은단 말입니다.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의 종말에 더 복잡한 세대 3장 하나로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전혀 현실이 없는 가운데 길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 영혼에서 환호를 외칠 것입니다. 아니, 현실과 틀리는데 모세와 그리스도, 이걸로 현실에서 답을 주고 있다니.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겁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성경 보지 아니하고 답을 주면 지금은 당신이 환호를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또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당신이 성경에서 답을 찾고 믿음을 찾으면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상담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에서 오는 근원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는 것입니다. 이 3장에서 먼저 이 3장에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로 이서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시급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현실과 틀린 3장을 주면서 율법의 지도자예요. 모세는 지도자. 율법의 수령자 모세. 여기서 나는 먼저 답이 딱 왔어요. 지도자. 왜 모세를 등단시켰는가? 지도자는 이끌어주는 자예요. 지도자는 통찰력이 있어서 먼저 가는 자예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자예요.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도자 예수, 내게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내 영혼 속에 보았어요. 왜 내가 방황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이끌어준 지도자로 섬기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주님, 율법은 모세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모세보다 더 탁월한, 그러니까 모세는 뭔 말입니까? 현실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사실적인 지도자. 백성을 사실적으로 인도한 지도자처럼 그리스도를 네 삶에 사실적인 정말 너의 지도자가 너에게 명령하고 그 어떤 방황할 때 통찰력을 확실히 주고 현실 속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 즉 지도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예요. 대통령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그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확실히 어떤 상황에서도 대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보다 더 탁월한 사실인 그리스도가 너의 진정으로 네 삶에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도자로 모셔드려라. 저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도자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확실한 대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또 살펴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도 마음이 굳어지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이 늘 부드러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요청하면 값없이 마음을 만져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주님뿐 아니라 환경에서 마음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7절부터 13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200명의 기독교인들이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불신앙 때문에 엄히 경고했습니다. 불신앙이 되지 않, 우리 안에 불신앙의 또가리가 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혈로 그 불신앙을 박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세가 됐다면 우리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줍니까?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서 자기를 이끌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 그분에게 권위를 줘야 됩니다. 정말 권위를 주면,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면,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면 지도자가 하는 것까지 다 멋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는 행동 하나가 품위가 멋있습니다. 맛이 들어오고 멋이 들어오고 지도자가 멋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권위를 주면 그리스도가 멋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품새 하나하나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끌어주는 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 권위를 주면 우리는 돌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절에 히브리서 3장의 1절에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느냐?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부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름이 있어야지 내가 응답합니다. 부름이 있어야지 파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물질은 스스로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파장을 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주면 우리는 정욕에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파장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일반 병들 말고 중한 병들에 걸린 사람들은 당신에게 지금 어떤 파장이 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치는 한의사가 가끔씩 있어요. 저도 파장 원리를 좀 읽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해가 돼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파장이요, 파장. 홀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단이 와서 파장을 주니까 말을 준다는 거예요. 이 파장이 말은 전기요, 전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말에 파장을 주니까 이 아담이 반응을 일으켜서 불신앙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파장이 일으키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 내게 파장을 주십시오. 내게서 이것이 막 불불 타오르도록 내 안에서 이끌어 주도록 우리 자체는 이렇게 스스로 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파장을 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막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처럼 죄악의 파장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파장이 오도록 그분에게 주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1절에서 답을 찾았어요. 주님, 내가 지금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지금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부르신 주님에게 내가 힘을 실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지금 주저앉고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못 갖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고 일어나라 말하는 파장, 일어나라고 말하는 힘, 일어나라고 말하는 말씀, 그것이 내게 지금 차단되어서 나는 내 욕심으로 인한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서 사단이 주고 있는 그걸로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보혈로 이제 그거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만 내 심령에 오게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가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를 주님은 뭐라고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입는 거룩한 형제들이여,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 현실에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일어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나면 보입니다. 파장이 일어나면 심령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보입니다.
우리가 7살 때에 방황했던 거 지금 나이로 보면 답을 딱 찾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토록 싸우는 거 지금 보면 답을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장한 상태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때리기도 하고 진짜 이것이 소중한 길이었는데 그걸 딱 못 잡아요. 이것이 정말 귀중한 길인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길인데 이걸 못 찾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걸 딱 못 잡고 맨날 실패하는 걸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잡느냐? 우리는 지금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부르심 있는 거룩한 형체들이여 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성장해서 우리는 늘 생명의 길을 딱 부여잡고 부여잡을 뿐 아니라 이 부여잡는 것에서 생명이 올라오도록 계속 보혈로 기도해 주고 말씀에 순종하면 훨씬 더 많이 자라서 더욱더 좁은 길이 크게 보이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고 복음을 순종하면 좁은 길이 환하게 보여서 환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그것을 잡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어느 뒤 돌아보면 어느덧 고난 끝나고 박해 끝나고 갈등 끝나고 어둠 끝나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는 자, 부르심을 입는 자는 불려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불려준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불러준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는 자, 이 뜻은 완전한 성경적인 원어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당신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고 그저 왔다 그저 떠나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의 기원은 당신의 시작점은 확실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히브리서에만 주로 쓴 영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란 명칭 대신에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늘 쓸 때에 바로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초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자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자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연에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그냥 흙입니다. 토양입니다. 시작점이 흙입니다. 그냥. 모든 것은 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허망합니다. 왜냐? 시작이 흙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신의 시작점이 그냥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흙에서 시작했으니까 맨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부동산 투기만 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시작점이 그냥 자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시작점은 흙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시작되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근원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죽음은 흙으로 갈 사람이 아닙니다. 무로 왔으니까 무로 갈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답을 꼭 찾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흙에서 왔으니까
자연에서 왔으니까 시작점이 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흙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점,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복음의 시작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에 부르심을 입는 자인 겁니다.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거룩한 형제들, 이 거룩한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되었다. 정말 아멘했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별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따로 주님이 아이 뱃속에서부터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마음에 혼란을 줄 때에, 왜냐하면은 이 원래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끊어버릴 겁니다. 여기에 현혹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맞게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이 목적 완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목적에 완수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축복받아 돈이 오면 그 돈을 사용하는 겁니다. 축복받아 공부를 잘하면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직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나온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온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믿음의 돌이,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은 믿음의 돌이입니다. 돌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돌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확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인간은 너무나 잘 흔들린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중한 어려움이 몇 년 가기 시작하면은 실상 우리의 육체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린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이기 때문에. 그때에 고백을 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흔들릴 때에 흔들 만한 이유가 맞아요. 사업이 망했으면 그 쉽게 신앙이 올라올 것 같으면 아닙니다. 굉장히 방황으로 나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맹탕돼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강팍하게 되죠. 왜? 힘든 일을 겪으니까.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지고 사기다 하면 마음이 다쳐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말할지라도 그것도 마음에 강팍하지만 긴가맹가해요. 그런데 주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막 불 같은 것이 안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계속 외치면 반드시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이 귀하다 알기 시작하는, 주님이 내게서 이렇게 귀하구나. 내가 너무나 귀하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당신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고백하는 그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3장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상황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때의 믿음의 돌이 주님을 고백하라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한번 정말 해보면 너무 확신이 올 거예요. 너무나 확신. 물을 하면은 물이 알아서 끓으면, 당연히 끓으면은 음식들이 알아서 익지 않습니까?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믿음의 고백한 것만큼 그 고백에 생각이 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반드시 사랑이 오기 시작하고, 자기가 알아요. 어디서부터 이것이 오는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2000년 전은 지금 히브리 교인들로 가보면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 그렇지, 자연인 당신 마음에 올라온 감사가 아니고 믿음의 돌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에 붙여준 이 감사야. 그러므로 당신이 일생 동안에 그냥 올라오는 감사와 주님을 고백했을 때 오는 감사의 그 수준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올라오면 이걸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귀히 여기고 자기 안에서 정말 높이 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것 이름을 부를 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한번 불러보십시오. 불러보십시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르로만 끝나는 겁니다. 우울할 때 그냥 불러보십시오. 부른다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이름 자체에서 임하고 있는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리신 예수님은 부르면 부를수록 믿음의 기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구원이 오기 시작하고, 믿음의 축복이 오고, 믿음의 감사가 오고, 믿음의 섬김이 오고, 믿음의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이제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게 이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나는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 교인들이 얼마나 확신이 왔겠습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 철학에 능통한 자가 있었습니다만 철학에 능통해서 철학을 알았으나 늘 자기 수준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 수준을 뛰어넘어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확실히 그분은 믿음의 그분을 부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입니다. 사도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정권 대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여러분, 정권 대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편지를 갖고 갈 때에 그거를 받는 사람은 그 정권 대사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무나 귀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단어 하나를 계속 생각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권 대사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실상 이 하나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지금 보내신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권 대사를 보냈다. 내가 정권 대사를 보냈으니까 너는 그가 말하는 것을 귀히 여겨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복음서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권 대사이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을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많은 것 듣지 마십시오. 정권 대사인 그리스도가 한마디 하는 것을 늘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찬송도 늘 똑같은 걸 1년 내내 각인되도록 너무 많이 알지 마십시오. 정권 대사가 준 성경의 마태복음을 읽다가 하나만 1장에 주님은 너와 함께하는 영원토록 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만 가지고 성경 없어도 박해 시대에 넉넉히 고난을 이깁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로
어떻게 살아갈지 못한 그 시대에 넉넉히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좁은 길 가라 그러면 좁은 길을 그래서 많은 길 중에 다른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늘 선택하는 거예요. 정권대사인 그분이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도가 되십시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정권대사입니다. 내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권대사, 사도다.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러면 다 못 얻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요. 돈요. 마음이 강박해진 거예요. 물론 다급한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현실 앞에서 답을 하나님 그거 말고요. 부자 성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사실적이에요. 한 성도만 오면 지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 주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내게 좀 20년 목회했는데 진짜 너무 힘드니까 좀 좋은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막 40일 금식, 40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좀 누구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 예수님 그거 말고요. 나 정권대사야. 하나님 너에게 보낸 거야. 주님 하늘에 계시면서 나의 기도 제목 안 읽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강박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시급한 거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다. 그분이 왔을 때 맨발로 뛰어가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요. 내게 보내신 정권대사. 이 정권대사라는 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면 물론 요즘 대통령 싫어합니다만 아무튼 막 가잖아요. 왜냐하면 오면은 뭔가 자기에게 뭘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전화를 막 기다리겠죠. 그거 말고 이제 나는 주님의 전화만 기다리겠습니다. 실상 지금 내게 다급한 문제 해결책 안 지어주고 주님은 좀 뜬금없는 답을 주거든요. 좋은 길로 걸어가라. 네가 먼저 섬겨라. 억울해 죽겠는데 네 먼저 머리 숙여라. 그렇게 답을 줄지라도 그 답이 가장 현명하고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정권대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정권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성취하고 그리고 정권대사로서 이제 나를 다시 예수님이 정권대사인 것처럼 끝까지 나에게 다시 사명감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정말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사고의 중심에서 사고 중심 지금 모든 학문이 사고 중심이요. 사고 중심이요. 다 지금 이 인생이 뭐예요? 사고 중심. 인간은 사고 중심. 시간이 없으므로 답만 내려갈게요. 사고 중심이요.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데 결국 지가 원래 처음에 생각한 그대로 돌아가요. 지금 대통령 욕할 필요 없이 지가 처음 생각할 때 그대로 돌아가요. 그거에 돌아가요. 나는 그러니까 보면서 같이 더 그거 인간이야. 너무 좋잖아요. 더 실패할수록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고 중심 인간은 이 고난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에 당면하는 가치는 사고 중심 인간은 안 된다. 이 답을 내리고 좋아할 사람 좋아하고 욕할 사람 욕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사고 중심이 아니고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만 생각하는 것, 그게 사고예요. 관계는 내가 아닌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는 관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거예요. 히브리서 말합니다. 교인 여러분들, 당신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사고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의 그냥 정보로만 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고 중심은 인간에서 왔고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서 늘 오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중심으로 가십시오. 관계 중심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보낸 정권대사,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좀 키우십시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막 마음에 막 간직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혹시 그분이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안 줄지라도 그거를 막 영화롭게 생각하고 제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관계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 관계를 형성하면서부터 당신은 어느덧 그가 말하는 것이 제일 매력적으로 들릴 겁니다. 왜냐? 돼가니까. 해결돼 가니까. 성장돼 가니까. 변화돼 가니까. 점점점 밝은 길이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5번 말 때 여러분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제가 주님에게 주님 내게 말해 주세요. 이거 너무 재미있거든요. 주님 내게 말해 주세요. 아니면 자꾸 사고에서 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뛰어나서 듣는 것이 아니고 벌써 자기 안에 사고를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뛰어난 사람이 말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해주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사람들을 스피커라 그런 거예요. 뭐요?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자. 그래서 스피커예요. 스피커. 유튜브 1번부터 뭐 10 있는 그 막 있잖아. 보수 유튜브를 지은 분, 그들은 다 스피커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들어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로 주님이 내게 떠들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떠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이 해답을 찾았어요. 주님 내게서 떠들라는 말 좀 웃기지. 그렇지만 내게 말씀해 주세요. 되게 말씀. 그래서 막 유튜브 들 때 막 좋은 거 재밌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재미없어요. 내 사고니까 주님의 말을 해주세요. 나는 그것이 재밌어요. 주님의 말이 맛있어요. 주님의 말이 회복이에요. 진짜 아멘이죠. 이제 고마워요. 남자 성도들이 아멘하니까 힘이 넘쳐요. 4번째로는 빠른 속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어떤 면이 뛰어났습니까? 2절부터 6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에 충성했습니까? 하나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어떻게 충성했습니까? 그는 집을 지어준 자로, 주님이 지어준 자로 하는 그거에 충성했는데 그리스도는 다스린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즉 모세는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성했습니다. 율법을 받아 사실적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으로써 온 집에 충성했다는,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건 똑같습니다. 모세의 영광은 사라질 반면에 그리스도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의의 직분으로 더욱더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18절, 요한복음 1장 16절,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집에 충성함으로, 자기 집에 온 집에 충성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신 분이 오직 온 집에 충성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보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드린 자가 누구냐면 온 집에 충성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가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우리 보고 예배 드린다고 말했죠. 그분이 예배자로 온 집에 충성한. 지도자는 뭐라 그랬어요? 모본이 있는 자.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가 살아보고 이끌어주는 자. 빈말한 자는 연설가. 그렇죠? 그 유튜브 스피커들. 그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스피커가 될 거냐 지도자가 될 거냐 잘 구별하면 돼요. 지도자는 자기가 삶을 살고 그걸 다 알아서 이끌어주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온 집에 충성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만 있고 스피커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온전한 예배로 100% 드린 그분께서 고난을 100% 받은 그분께서 다 체험한 후에 얘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뭐라고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스피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스피커이니라 그 말은 뭐야? 그냥 떠든 거예요. 그거 화나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부잣집 놈이 와서 야 인생의 전부는 돈이 아니야. 저도 욕 한번 하겠습니다. 맞박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피커예요. 근데 왜 로고스라고 말하면 그분도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 가운데 최고의 영광 돌리고 가난케 되어서 광야로 가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고 완전히 이기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스피커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내게 완성하신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말만 떠드는 이 세상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말만 앞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온 집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요한은 로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따라가세요. 예수께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스피커는 지가 살지도 않고 말만 하는 거예요.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로고스 됐기 때문에 온 집에 충성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한 것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다시 온 집에 충성한 그리스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부터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스피커처럼 시험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 갖고 뭐 그러냐. 그런데 어떤 자가 위로됩니까? 자기에게 동의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그 길 가운데 이긴 사람이 어깨를 탁 손 얹으면 말 안 해도 느낌이 팍 와요. 제가 최근에 임재범, 비상 노래를 잘 모르는데 이번에 몇 주 전에 추석 전에 그 KBS2 불후의 명곡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내가 6년 만에 처음 나오는데 아내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년 동안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살도 빠지는데 노래가 비싸. 자기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가고 싶은데 그 나가는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대에 걸어가다가 그걸 보다가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처음으로 예수님 위에 마음을 붕꾸려 한 사람은 오직 임재범이에요. 어찌나 나하고 동감 가는지 살 봐셔가지고 자기 세상에 나가고 싶대. 근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대. 근데 이 나갈 수 있는 그 외로움이 지나다 보니까 이절에 다 나쁜 것은 아니대.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고독을 통해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이다. 이게 복음으로 내게 들려. 맞아. 다 나쁜 건 아니었어. 나도 힘들 때 이거 다 외로운 것 아니었어. 근데 3절에 이제는 자기 세상 나간대. 내가 이걸 듣고 막 마음에 감동돼서 우리 집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이 사람 예수 믿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감동받았지만 감동이 좀 틀리죠. 왜냐하면 자기는 별로 안 힘드니까 이 가사가 복음인가. 역시 나는 복음인가 뭔가를 떠나서 그 얼굴 그거 막 마음에 하는 그것들이 꼭 나를 위로하는 것 같아. 오늘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온 집에 충성한 그리스도는 나와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그래서 그 노래들이 맞아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었는데
죄 때문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스피커로 야, 네 죄 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다 하시고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다 나쁜 것 아니야. 네가 이 힘든 과정을 통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더 큰 노래 내 꿈을 보여줄 거야. 이게 막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그게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거듭날 땐 내가 너에게 찾아와 정권대사로 찾아와 너에게 준 이 꿈을 마음껏 펼쳐라. 오, 아멘. 그래서 임재본도 7번도 더 들었는데 이제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들으니까 별로더라고요. 이제 그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찬양할 거야. 마지막으로 온 집이 뭡니까? 아까 온 집 오이코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 여기서 오이코스는 가족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족, 우리 가족이 온 집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에게 주님은 충성했기 때문에 내게 손을 얹고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은혜가 되고요. 후손이다 되는 거예요. 가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전체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집, 바이트 이렇게 말하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 이거 오이코스예요. 집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데, 그런 너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가는데 주님은 내가 자기 집이 돼요. 주님은 나갔다가 다시 내 집으로 오신대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임재범 이야기를 괜히 했다.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데 주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이 집을 당신은 택한 족속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성한 집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스피커가 아닌 로고스, 당신 집 온줌에 충성한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당신도 꿈 위에 있는 거 활짝 펴시고 하나님께 속한 집을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정권대사 예수의 메시지를 꼭 들으십시오. 가서 꼭 찾아보고 마태복음 5장 48절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도 온전하라. 이걸 못했습니다. 찾아보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걸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히브리 교인들에게. 5장 48절. 그렇죠.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하늘이 그렇죠. 하늘에 계신 시작점이 자연이 아니고 그 초월의 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놀라운 초대하는 거였죠. 너희도 명령입니다. 온전하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상관없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스피커가 아니에요.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초대받아 아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1도씩, 2도씩, 3도씩 계속 마음이 끌어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끌어올린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파장에 의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파장이 계속 일어나. 파장이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그 온전한 파장이 자꾸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이 생각은 뇌 속에는 전기 파동이에요. 이거는 뭐 안 믿어도 돼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파장이 생각으로 계속 와요. 그러면 생각이 온전해집니다.